사람을 정의하는 말 가운데 호모 인쿠르바투스 인세,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란 정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성을 타고난 인간이기에 누구에게서나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인간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만두면 나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인간이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계획된 인간 본연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모습이죠. 따라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이 구부러진 인간을 표별하고 노력합니다. 사회, 윤리, 도덕 등의 과목이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부러진 인간성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뚜렷합니다. 많이 잘 배운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이기적인 인간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인간의 모습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이 찾아가기 힘든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 우리 주님이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신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동산 등 재산을 마련하신 거 없죠.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가운데 마침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그 몸에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사죄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별 은총을 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성을 개조시키는 특효약과 같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더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흘러갈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람에게서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을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죠.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애쓰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에서 바르게 펴진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들은 정중하게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고 테스트해보고 떠보기 위함이었죠.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지금 자기들 앞에 그럴듯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의미를 오해한 데서 나온 불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보여주기 식으로 표적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눈 멀고 귀 먹고 걷지 못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불쌍히 여김에서 나온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표적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라는 의미에서의 요구죠.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사랑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믿기 위한 도움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시험할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리석게 예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따라갑니다. 표적이 계속되는 순간 믿음이 유지가 되지만 표적이 멈추면 믿음도 멈추게 돼요. 이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주었던 믿음이 그런 거죠. 저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는 압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저를 불덩이에 풀무불에 우리를 던져 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하면서 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저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을 거부해서 저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가지 않고 지중해 배를 띄워서 서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체포하시고 요나를 3일 동안 그 뱃속에 감금하시다가 육지에 토해놓게 하심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는 3일 동안 음부에 있다가 거기서 기적적으로 되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 가운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표적은 없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장 큰 표적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이렇게 가장 놀랍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뭔가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초자연적인 표적이 제 눈앞에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믿음은 처음부터 기적을 따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저는 이것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대단한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도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희생의 제물이 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될 어린 양이시다 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는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 십자가에 처형되신 날도 이스라엘의 365일 가운데 365일 가운데 6월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한 날이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문에다 발랐던 거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교 당국자들도 6월절에는 예수님 잡아 죽이지 말자 이렇게 결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혹시 예수님 잘못 잡아 죽였다가는 소동이 날지 모르니까 6월절은 피하자. 그게 저들의 방침이었어요.
근데 저들의 방침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은 6월절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어떻게 역사의 시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또 하나의 표적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숨이 떨어질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선고를 받으시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소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누가 무전을 쳐가지고 예수님 지금 돌아가셨다, 지금 찢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 있고 무선 전화가 있어 예수님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찢으세요, 해가 찢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육체를 찢으시고 그 몸의 피어물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여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죠. 이 두 가지 표적만으로도 저는 다른 표적 하나도 필요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 병든 자를 고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예수님은 충분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행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너희는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악한 사람들이다.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정말 그 중동의 첫 번째 대제국을 이루면서 수많은 약탈을 하면서 수많은 민족의 가죽을 벗기면서, 그러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악랄함으로 치를 떨게 했던 그런 나라고 그런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이 많이 쌓였겠어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면은 니느웨 성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다닐 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다 회개하면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죠.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게 니느웨 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저라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니느웨 성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니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의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43절로부터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접하고도 노골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회개할 기회도 없고 또 한 번 마음의 어떤 변화도 있었지만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의 모습은 악한 모습이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너희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48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볼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49절 50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 찾아왔어요. 좋은 뜻에서 찾아온 것은 아니고 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소문과 함께 또 예수는 아주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소문, 또 미쳤다,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이상한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혹시나 잘못된 건 아닌가 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예수님 혈연 관계를 깡그리 무시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혈연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한 거죠. 그건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이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훨씬 진하고 짙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중생은 영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컬어 봐라,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4절 유명한 말씀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거는 혈연 관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에 우리가 속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따라합니다.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표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비우시고 완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육체가 되어 우리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 주님이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적이에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게 기적이고, 그것도 6월절에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게 기적이고, 그거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로 따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 기적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 분명히 안치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 자체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발생한 이 기적 말고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 또 하나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거, 이건 정말 은혜 중에 놀라운 은혜,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Amazing grace,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어떤 표적보다도 이 은혜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악한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악한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걸 포기합니다. 기적이나 체험을 통해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다가도 끝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데에서는 실패하는 거죠. 저들의 모습은 마치 자기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긴 했지만 끝내 주님을 깨끗이 정리한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청소하고 새로 개축은했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결국은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정말 어떤 표적을 봤다든지 은혜를 체험했다든지 마음의 깨달음이 왔다든지 뭔가 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쪽으로 열리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더 진실하게 맺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니체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느 때인가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받칠 위험이, 그러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가장 큰 순간이 어느 때이냐? 자기를 향해 돌진해 오는 첫 번째 자동차를 재빨리 피한 직후다. 첫 번째 자기에게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재빨리 피하고 살았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두 번째 자동차가 달려오면서 긴장을 풀고 있는 자기를 덮친다는 거죠. 교통사고에서 제일 많이 나는 사고가 뭡니까? 첫 번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수습한다고 그러면서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얼쩡거리다가 진짜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문제나 불화가 원활히 처리된 후 안도하며 긴장을 풀었을 때 다음 위험이 엄습해 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니체는 가르쳤습니다. 맞는 말이죠.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깊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거기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던진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던지지 말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던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고 주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성공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상상하기 힘든 관계죠. 그러나 사실이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형제로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같이 있어도 지겹지 않은 것이 가족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게 가족이에요. 우리 딸이 지난주에도 3.1절 있다고 해서 천안 내려와서 며칠 있다 갔는데 어제 또 왔어요. 철원인데도 서울 올 일이 있어가지고 또 가족의 결혼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려왔다가 철원 되돌아가는 것보다 천안 오는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오라 그래야죠. 그 말 자체가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오라. 그래서 또 왔어요. 왜요? 가족이 좋으니까, 엄마가 좋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도 손자 오는 거 좋아요. 가면 또 그것도 괜찮지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정말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게 가족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가족이에요. 식구 중 하나가 잘 되면 모두가 잘 된 것처럼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가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과 같이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면서, 천상의 잔치에 동참하면서, 천국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보낼 그 시간을 상상하면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곳, 영원히 주 안에서 은혜와 행복을 누리는 그곳, 정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영원한 천국의 지상 지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같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패밀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정신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날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스바냐 선지자의 전한 메시지, 스바냐의 노래를 우리가 살피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피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어제는 스바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3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멸시 천대받고 멀리 떨어져 있던, 무너졌던, 정말 회복이 불가능했던 자들을 우리 주님이 다 끌어모으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은혜 복을 베풀어 주시면서 마침내 저들을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 얻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자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기도보다 자녀들 축복하며 기도하라니까 사력을 다해서 막 기도하는, 그 어떤 통성기도 시간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되도록 축복하는 거,
이건 아무리 축복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우리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좋은 거잖아요.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같은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세계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바른 신앙으로 정말 멋지게 지도해 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서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으로서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 주의 품에 이런 은혜가 있는데 주님께로 오는 자에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는 가련한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으로 구부러진 나만 아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걸 펴셔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이고 가족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 수 있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버려진 많은 영혼들,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개조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펴지려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작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